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몇 안 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Samaritan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Good Samaritan,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여리고가 어떤 마을이었냐면 오늘의 강남이었습니다. 헐리우드였습니다. 그래서 무역 통상 거래가 활발했고요. 먹을 것과 과일이 풍부했습니다. 유혹거리가 많아서 생기발랄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고요. 세금 수입이 짭짤한 동네였습니다. 그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누구였죠? 여러분 전화가 아직 안 왔어요? 삭개오라고. 삭개오. 여자들이 쓰는 향유가 이 여리고에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사러 전국에서 모였고요. 특히 가까운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국의 돈은 여리고로 모인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로 모인다. 사람과 돈이 여리고로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목을 보려고 하는 강도들도 자연히 따라왔습니다. 대박을 꿈꾸는 인생들이 여리고에 모였지만 강도 만난 사람처럼 원치 않게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이 길에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로 올라가는 길, 내려오는 길은 혼자 간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그 당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전제가 필요 없어요. 여리고가 얼마나 위험한 길이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인생의 원리들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은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난다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로 떠났던 이 사람은 많은 돈을 지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향유를 사려 했든지 괜찮은 사업을 구상하고 떠났든지 장사를 해서 아들, 딸 학비를 벌려고 했든지 무엇인가 자기 인생에 흑자 인생을 꿈꾸면서 그 길로 갔던 게 분명합니다. 여리고에 가서 뭔가 인생에 도움되는 일에 한창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흑자 인생을 꿈꿉니다.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모두가 다 남기를 원합니다.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흑자 인생을 꿈꾸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는 이유는 남는 인생, 흑자 인생이 되고 싶어서 합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가 총을 차고 가게에 근무한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흑자를 꿈꾸면서 총을 차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대로 흑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적자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누구든지 예상치 못한 강도를 만납니다. 5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제가 마지막에 있었던 교회가 잠실에 있었습니다. 잠실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우산을 받쳐들고 다니던 동네였어요. 비가 오면 진창이 돼가지고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버스도 잘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밤에는 비싼 택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몇 년 후에 그 땅이 개발되고 땅값이 금싸라기처럼 올랐습니다.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100평만 사둘 걸, 1000평만 사둘 걸, 껄껄하는 사람을 잠실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모르지요. 그것이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생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강도가 미리 올 줄 알았더라면 그 길을 갔겠어요? 5분 있다가 사고 날 줄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 하이웨이를 달렸겠어요? 내가 사놓은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줄 알았다면 누가 머리 싸매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까? 모르고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상치 못하는 강도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들이닥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믿음이면 모든 게 된다. 제가 목사로서 참 드리기 애매한 말씀인데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합니다.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게 다 됩니까? 안 돼요. 믿음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때 믿음이면 모든 게 다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믿음이면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되지만 되는 거 감사하고 안 되는 것에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강도가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여리고 가는 길이 안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던 배가 갈릴리 한 바다 가운데 갔는데 폭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탔는데 이 폭풍이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 버릇이 없는 거예요. 천하를 만드신 예수님이 거기 주무시는데 자기가 어디에 들이닥칩니까? 그런데 인생은 예수님이 탄 배라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날씨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목사님들이 한평생 목회하다가 암이 걸려서 마지막에 힘들게 돌아가십니다. 성도들을 우선권에 두고 늘 목회하다 보면 자기 건강 챙기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암이 목사들을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건강을 훔치는 그 강도는 대상을 안 가립니다. 인생의 강도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가끔씩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벽에 걸어놓고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강도를 만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강도가 있는 줄을 알지만 내가 가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사실 이 사람도 여리고 가는 길에 가끔씩 강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인생길에 가끔씩 이런 병의 강도, 재물의 강도, 불행의 강도, 그리고 불신의 강도들을 만납니다. 피할 수 있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없이 알고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강도는 옷을 벗겼고요, 거의 죽도록 때렸습니다. 빼앗긴 것은 이 사람에게는 평생을 걸고 마련한 재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을 모으려고 잠도 못 자고 건강도 잃어버리면서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강도가 덮치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인생을 노리는 강도는 어디에나 있지만 성도들을 노리는 강도가 또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 사탄 마귀라는 피할 수 없는 강도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활력을 빼앗고 웃음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마지막에는 영생까지 빼앗아서 지옥으로 던져버리고 싶어합니다. 욥기 1장에 보니까 사탄은 욥의 아들 7, 딸 3, 10 자녀를 순식간에 데려갑니다. 모든 재산과 건강까지 한꺼번에 빼앗았습니다. 욥은 문자 그대로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 들릴라는 삼손에게 와서 머리카락을 빼앗았어요. 경건을 빼앗았어요. 눈을 빼앗았고요, 마침내 목숨까지 빼앗겼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 700명을 맞이하면서 믿음을 빼앗겼고 재물을 빼앗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는 종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강도는 우리에게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약하고 힘없고 가난해서 빼앗기는 경우도 있지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지금 대통령, 전임 2 대통령이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권세를 한때 가지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권세에 있는 자들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충신 6을 죽입니다. 소위 말하면 사육신인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당시 하늘의 새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삼문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는 날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저녁바람에 해는 지려는데 북 두드리는 소리는
사람의 목숨을 재촉하는구나. 저승글에 여관이 없을 터이니 오늘 밤 네 집에 내 자야 하는고. 이런 시를 쓰면서 죽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빼앗기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빼앗기는 사람의 마음은 빼앗겨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쓰러져 본 사람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사업이 무너져서 한두 번 망해본 사람들이 재물의 귀중함을 압니다. 일거리 없어서 집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입장인 백수가 압니다. 한국에서 직장을 잃고 매일 나와서 등산을 했던 어떤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도시락 하나 들고 매일 아침 회사 다녀오겠다고 말은 하고 등산하고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안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이 직장을 잃어버린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날 도시락을 먹지 못하고 한없이 울었다는 그 직장인의 글을 제가 보면서 참 저도 마음이 찡했었습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불은 재를 남기고 물은 흙을 남기지만 영혼의 강도 사탄은 남김없이 빼앗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절망해야 되는가? 세 번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빼앗겼어도 살 길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끝이 아름답게 끝나는 해피엔딩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거의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런데 그의 절망은 한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끝이 납니다. 바로 굿 사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해야 돼요. 먼저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누구게요? 목사님.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니까요. 목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그 다음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예배를 집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고,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좋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의 위험 앞에서는 자기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자기가 당할지 모르는 그곳에 거기에 서 있으면서 남을 돕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강도 만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본인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 말로 스플랑코조마이인데, 이 스플랑코조마이가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나오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코조마이,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분,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스플랑코조마이 하셔서 찾아오신 분, 예수님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구원하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강도 만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강도가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덮친다 할지라도, 밤을 지키고 있는 병사가 졸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기다리면서 초조한 밤을 지내고 있는 사형수의 감옥에서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할 때, 화가 날 때,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죽고 싶을 때,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손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도망간 그곳에서도 만나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강도를 만나고 불황을 만나고 실직을 당하고 병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자기 나귀에 태우시고 안전한 주막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막이 가끔 교회가 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주막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를 다 쏟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못할 게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자기 인생길에서 강도를 만났던 것을 잘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철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파스텔은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 체계를 개발합니다. 에디슨은 귀가 안 들렸지만 축음기를 발명합니다.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창세기 1장을 묵상하면서 신락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는 강도 만난 현실을 딛고 용감하게 일어선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탱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한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 없습니다. 강도는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요셉은 형제들 10명에게 질투의 강도를 만납니다. 결국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집에서 주인 여자에게 욕정의 강도를 만납니다. 잘 피했습니다.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주님은 우리가 강도 만난 그날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아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세상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실업과 불경기의 강도, 병의 강도, 재산 피해의 강도,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 믿음을 빼앗아가는 강도, 이런 강도에 둘러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알코올릭스 어나니머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A라는 단체인데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입니다. 매년 210만 명의 중독자들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1000만 명 이상이 치유가 됐습니다. 이 단체 12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를 세우신 분이 빌 윌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1차 대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장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날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댑니다. 22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얼마 후에 브롱스 칵테일이라고 하는 걸 마시면서 세상에 이게 불로장생약이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술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정도 술이 자라서 나중에는 하루 위스키 3병을 마시는 중독자가 됩니다. 39살에 결혼 생활이 파탄나고요. 모든 돈을 탕진하고 지하실 반칸 거기에서 인생을 보내야 됐습니다. 술을 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중독 학교 갔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옛날 술 친구입니다. 얼굴이 말짱해요. 전에 어떻게 술을 끊었나? 그랬더니 내가 종교를 가졌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지옥에 대해서, 유혹과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술기운에 이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미쳤나 보다. 그리고 그 친구가 헤어졌습니다. 1934년 12월 어느 날 이 빌 윌슨이 다시 중독치유센터에 입원을 합니다. 병원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고통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습니다. 토할 것 같고 고통이 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중독센터이기 때문에 술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빈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친구의 음성이 기억났습니다. 나 종교를 가졌네. 그 음성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짓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순간 하얀 빛이 자기를 감싸고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차오르는, 이게 꽉 차오르는 뭔가 하얀 빛이 자기를 감쌌습니다. 산꼭대기에 기분 좋게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구석에서 풀려났고 자기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36년 동안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을 이끌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예수님은 누군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과 같이 그런 것을 소개하는 곳이고, 그리고 주막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해 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주막, 또 깨끗한 주막, 또 포근한 주막,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끝없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